침례는 금을 긋는 거예요. 침례는 금을 긋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물결 사이를 지나갈 때에 죄와 어두움은 그 물에 다 잠겨 죽었고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간 후에 그 물은 잠겨서 그 가운데에 세상 군사들은 다 잠겨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가 주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따라 죽을 때에 나의 모든 정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거나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기억하세요.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2절. 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침례 세례를 베푸셨어요. 요단강에서, 그죠?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한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침례 말고 더 귀중한 침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넘어갑시다. 38절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주님처럼 같이 그렇게 왕으로 좀 하게 되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를 너도 받을 수가 있겠니?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막 그러는데 정말로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고난의 쓴 잔을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데 너도 그것을 마시겠니?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의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너도 그 길을 가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받는 침례가 아니고 그것은 고난의 침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저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고난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고난의 침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지금 우리도 손들고 나오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나도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살다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나도 죽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어야 그 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어야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침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침례를 여러분께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저 목사님이 약간 장난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나를 물속에 눕혔다가 나를 못 일으키면 어떡하지? 네? 그럼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를 못 믿으면 침례 못 받는 거예요. 침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죠. 죽을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참여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고요. 내가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고난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믿는 자로서 기꺼이 그 고난의 침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우리 침례 가운데 들어있어요. 단순히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주의 제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자는 이론만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결단과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죽으라는데 축복이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남들은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남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죽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요. 죽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는 침례 중에 하나의 의미는 말씀에 대한 순복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8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흩어져요. 그럴 때에 집사 빌립을, 목사가 아니고 집사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십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장관이죠.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집사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 구절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국고를 맡은 그 국고장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가 보는 거예요. 저기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럼 침례 받기를 내가 왜 망설이겠느냐. 가서 침례를 받자는 거예요. 집사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고
오직 주만 사는 그러한 삶,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도록 변화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침례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할 때에 내가 나를 꺾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교회의 전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들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의 믿음 행사예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첫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 사함받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시간인 거죠. 딱 트레이닝을 색깔을 딱 구별해서 입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느 편인가를 확실하게 정하는 시간이죠. 2001년에 첫 번째 예수걸 만들기가 있었어요. 2001년에. 그때는 이제 바이마의 근처에 있는 유겐텔백에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창훈 집사님도 처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침례는 뭘 받아?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꼭 그래야 돼?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중에 회계를 맡은 홍도영 집사라고 있는데 자기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침례 안 받을 거야.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침례 안 받을 거야.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반 침례 운동하는 사람처럼 나는 침례 안 받을 거야.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다 같이 침례 받으러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홍도영 집사도 이제 따라가려고 일어섰는데 못 일어서는 거야. 허리에 완전히 힘이 풀려가지고 다리가 서질 않아. 근데 저는 집사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막 쫓아갔어요. 그 친구는 워낙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오든지 말든지 일단 놔두고 침례식이 진행되니까 빨리 간 거야 나는. 근데 이 홍동이라는 집사가 뭐 난간을 붙잡고 이러고 걸어와. 침례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때 이창원 집사님 몇 번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가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거의 막 이러고 붙잡고 오더니 그 앞에 섰어요. 근데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가운데 침례를 더 받으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홍도영 집사가 저요. 이렇게 붙들고 저요. 그래가지고 그 홍도영 집사가 그때 침례 받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 2회 때도 예수걸 만들기 침례 있었는데 그때 작년에 했던 그거 똑같이 한 거예요. 2001년에 했던 데서 똑같이 했어요. 2002년에도. 당연히 수영장에 물이 있을 줄 알았지. 자, 침례하러 갑시다 그러고 다 가는데 수영장에 물이 없네. 이거 어쩌나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하실에 조그만 욕조가 있었어요. 근데 침례하러 결신하고 나온 사람이 그때 17명이야. 수영장에 물도 없는데 17명이라도 결신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만한 욕조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뺐어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잠겨있는 순간은 1초도 안 돼. 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17명이 침례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저하고 집사람이 그곳에 들어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너무 귀했어요. 사실 저는 93년에 유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조직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세례 안 받았어요? 물어보는 조직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 조직의 일원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권유도 있고 친구들이 또한 옆에서 쿡쿡 찌르기도 하고. 그래 뭐 어차피 받을 거면 뭐 미리 받으면 뭐 덧나겠나. 믿음에 확신도 없이 제가 그 세례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교회 일을 함부로 여겼던 제 마음이에요. 제가 나중에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함부로 여겼던 그 일들이 기억나면서 한가운데 기억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내가 교회 일을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다시 침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침례나 세례의 문제를 저는 형식적인 어떤 규정의 문제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규정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고 따라가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죠? 우리를 거기에 얽매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그 일을 했어요. 누구에게 인도받아서?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근데 우리는 집사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 같은 놈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진심이 아니고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내가 받아준다 이러고 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저같이.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만들려고 해야 소용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진실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 이번에 올해 몇 명이 침례 받았다, 몇 명이 세례 받았다, 몇 명이 등록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고요, 나의 거듭남의 문제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걸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예수걸에서 침례를 받았다, 누가 침례를 줬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데, 한 영혼이 천지보다 귀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멘트가 아닌데 죄송해요.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전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끊기 원해요.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집중하기 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침례를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으면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할 나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침례를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 가운데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 정말로 새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꼭 품에 품어 주옵시고 다시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단을 축복합니다.